오늘 제15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것이 총체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삶 자체도 어렵고 또 영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총체적으로 어렵고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일시적인 방편인 세상을 의뢰해 볼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볼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의 문제는 오늘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강해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다지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30장의 이 말씀은 유다가 나오고 그리고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패역한 자식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은 남유다를 말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패역하다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역한 자식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글 사전에 보면은 패역하다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리에 어긋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한 자들이 바로 패역한 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화가 나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패역한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패역한지를 뒤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보면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었다 그런 말입니다. 나한테 한마디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애국과 언약을 맺었다. 이 맹약 쉽게 말하면은 요즘에 그 군사 동맹을 맺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우리로 말한다면은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을 말하겠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짓은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런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애굽의 왕이었던 그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해보려고 했고 그리고 애굽의 그늘에 너희들이 피하려고 해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애굽과 동맹을 맺었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마디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배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배경은 유다가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히스기야 왕을 잘 아시죠? 그 히스기야 왕 때였는데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그 위기에 처한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러나 유다가 그동안 아수르와 사이는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국내 문제로 인해서 잠시 혼란해져 있었을 때 유다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몇 개 나라가 아수르로부터 우리 그만 독립하자. 그리고 서로 뭉쳐서 아수르에 대항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였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망해버렸으면 좋았을 터인데 아수르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대항했던 그 나라들을 하나씩 손보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어떤 나라를 손보는가 하면은 유다를 지금 이렇게 손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그런 그 위기에 처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정도의 그런 그 위기였기 때문에 유다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 계획은 한마디로 애굽과 동맹을 이렇게 맺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은 아수르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의 그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뜻을 따라 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오직 너희들의 죄에 죄를 더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유다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취한 계획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그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바로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보통의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국제 외교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가능하면은 자기네들하고 좀 친하고 좀 더 강한 나라가 옆에 있으면은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국제적인 정치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있는 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유다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또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인 그런 그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그 말을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께서도 그래 뭐 얼마든지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 너무나 다급하니까 애굽을 의지해서 하려고 군사 동맹을 너희들이 맺었겠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런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질책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욕하시는가 하면은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자식.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한 자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유다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그 사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야 할 자들이 그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맺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그 사명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에 전혀 관심이 이렇게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 스타일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것을 반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패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패역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그 심각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그들이 초래하게 되는가 하면은 심각한 결과를 그들이 초래하고 맙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엇을 볼 때 인간적인 편에서 우리가 보려고 해서는 아니 되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다는 그 위기의 그때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반역, 그런 패역을 그들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고 결과가 너무나 뻔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면은 그 결과가 너무나 이렇게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그 바로의 그 엄청난 그 세력을 너희가 의지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에게 수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수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왜 수치가 되고 왜 수욕이 되는가? 그 구체적인 그 모습이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그 민족이 바로 그 애굽을 말합니다. 그 민족이 너희를 돕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너희를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수치가 되게 하고 오히려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애굽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무익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6절에 보면은 그 애굽에 가기 위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사막 지역을 가야 됩니다. 바로 거기는 암사자들이 그리고 숫사자들이 뭐 어글거리고 그리고 독사와 그리고 날아다니는 그 불뱀들이 이렇게 우글거리고 그 공고한 땅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죽게 살기로 그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런데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갔다? 유다 백성들에게 전혀 무익한 민족에게 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게 살기로 가기는 갔는데 애굽의 도움은 너무나 헛되고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은 한마디로 무엇에 비유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을 라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그림을 하나 이렇게 드린 거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 바다에서 이 꿈틀거리는 이 바다 괴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위에 보면은 그 천사가 아마 천사장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칼로 이 라합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그 그림을 보게 이렇게 되는데 제가 참조로 드린 그 내용에 보면은 라합은 그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뜻은 난폭하고 그리고 소란스럽고 그리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이제 그걸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무엇에 그 상징을 하였는가 하면은 바로 비유하였는가 하면은 그 바다 괴물인 라합으로 상징을 그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포인트예요.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맨 못 쓰는 라합이라 그런 뜻이에요. 지가 라합이면 막 일어나서 뭐 하늘에 날아다니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그냥 맥을 못 쓰는 그냥 꼼짝 못하고 앉아 있는 그런 그 라합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애굽이 그렇다는 겁니다. 덩치는 엄청나게 큰데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런 그 라합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이 맥을 못 쓰는 힘을 못 쓰는 그 라합 애굽을 의지하면 결국 너희들이 실망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번의 문제를 봅니다. 자, 유다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예사 문제입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교회 중에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예사 문제이겠는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에도 심각한 문제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택함을 받은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보면 이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가 하면은요. 잘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들에게 뭐 어떤 말을 하라? 아주 그 부드러운 말. 우리를 그냥 이렇게 사탕 발림처럼 그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말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심령을 아프게 하지 말고 거짓되는 것을 보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견자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바른 길을 버리고 그 첩경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심각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더라. 제발 좀 하나님을 우리 앞에 없게 해달라 이게 그런 말. 이걸 보면은 세상에 폐역도 이런 폐역이 없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주 그 악에 받쳐 있는 그런 그 모습. 사람이 악에 받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잖아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래요. 악에 받쳐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 아수르의 그런 그 침공을 이제 앞두고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에 받쳐서 폐역도 이런 폐역이 없는 말을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없게 하라 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거부하고 있는가? 왜 이 시대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렇게 있는가? 사실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이 시대 크리스천들도 그렇고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완전한 온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시대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다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은 그렇게 그냥 입에 발린 그런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아프지만은 치유하는 우리를 살리는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하는데 이 시대 사람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그런 말이 부담이 되는 그런 말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좋은 말만 그렇게 해달라. 그냥 문제를 쉽고 그리고 편하게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을 점검을 할 때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할 그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꼭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래도 그 순간을 지나면은 내가 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믿음직하고 든든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이 나에게 오고 있는가? 아니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말씀 앞에서 나의 무지간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 그리고 주의 재단에서 나에게 하는 한 듯도 안 그런 말 듣기 이렇게 싫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은혜로 다가오면 예수 없게. 근데 부담스럽게 그렇게 다가오고 말씀을 안 듣고 싶으면 이건 진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꼭 회개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죠? 지금 유다 백성은 심각한 그런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요. 말씀 듣기도 싫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싫은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깨트려 버리십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트려 버리시는가 하면은 14절에 보면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 토기장이가 자기의 그릇을 그냥 땅바닥에다 그냥 집어던져 갖고 와장창 아낌없이 부수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박살이 나가지고요 도저히 물도 이렇게 뜰 수 없을 정도로 쫙쫙 그렇게 나는 것처럼 이 유다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13절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마치 무너지려고 타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한국에 계실 때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 미국은 뭐 담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한국은 축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높이 축대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경고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잘못되면은 그 담이 불쑥 나올 수가 있어요. 조금 삐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장마비라도 오면은 그것이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될 걸,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기고만장한 것은 뭔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애굽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도움, 그리고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예루살렘의 높은 그런 그 성벽,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가 BC 586년에 망했으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이 이후로 한 12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 문제를 보면은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그 길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너희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회개하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말 타고 도망한다. 이제는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그리고 또 이왕 도망할 것, 우리가 말보다도 더 훨씬 더 빠른 말을 타고 우리가 도망을 하겠다. 그러나 너희를 쫓는 자들이 아마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심판하시는 그 천사들이 너희보다도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너희를 붙잡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구원의 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회개입니다. 그죠?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너무나 많이 이렇게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은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죠? 돌이키는 것이 회개. 그런데 유다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보면은 뭐가 부족하다, 뭐 군사력이 부족하다, 뭐 시간이 없다, 뭐 애굽이 오면은 뭐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점점 이런 그 생각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섭섭한 이 마음이 있다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회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다 버리고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유다가 해야 할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회개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이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 이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나름대로 살 수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버틸 수 있다고 한 이 고집스러운 이 마음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버려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뭔가 더 의지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죠? 이거 회개해야 돼. 그리고 가끔 가다가 좀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이렇게 무시하는 거.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 이거 우리가 꼭 회개를 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그 아수르의 적군 한 명을 보고서도 이 유다 백성 1,000명씩이나 도망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려움이 내 마음을 채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뭐 마음이 이렇게 든든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달라져요. 회개하면은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회개하면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나는 과연 회개를 얼마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회개를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 신앙이 뭐 약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누가 이렇게 잘합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를 이렇게 잘합니까? 회개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역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의 연륜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은 내 마음속에서 회개가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잘못한 거. 이 회개가 이렇게 나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이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보면은 그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그런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떠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 것 같아요? 그냥 화만 잔뜩 이렇게 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18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18절 말씀에 너무나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뭘 기다리세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런 말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시는가 하면은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그런 말씀.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그분이 일어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팔짱 끼고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분이 일어나신다. 선수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실 때 이전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뭐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 가운데 회개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주의 제단을 통해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실 때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굴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회개가 결국 우리들에게 약이 됩니다. 아주 좋은 그 약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어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가 하면은 자 19절로부터 26절에 보면은 특히 그 19절에 보면은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하나님이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너에게 응답하신다.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자, 어떤 사람 통곡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진심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너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시고, 그리고 땅이 먹을 것을 내게 하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에 너의 가축이 강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회개하는 자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그렇게 축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 잘하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회개를 잘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개를 잘하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의 맞은 자리를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상한 심령을 그분이 치유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그러면은 그 유다를 그렇게 힘들게 한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물론 뭐 옛날에 바벨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떤 그 훈련의 막대기로 쓰임 받은 것은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을 하시고 왜 아수르를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 바벨론과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북이스라엘을 때리고 그리고 남유다를 때리는 그 지팡이로 그렇게 막대기로 사용을 하시면은 겸손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자기네들 때문에 얻어맞는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자기네들이 잘나서 자기네들이 자격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그렇게 심판하는 걸로 이 마음을 이렇게 높인 거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하면은 아수르가 한 701년에 이렇게 701년에 이렇게 망했을 거예요. 자,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리고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유다를 치시는 그러니까 막대기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오히려 이렇게 자중하고 오히려 겸손해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을 높였다가 하나님의 이런 그 심판을 그 아수르가 이렇게 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의 문제를 보면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왜 헛된 일입니까? 그랬습니다. 헛되죠. 그거를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2절 상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그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지혜로운 자, 그죠? 나도 지혜로운 자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몰라서 너희들에게 뭐 재앙을 못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혜로운 자,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은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애굽의 바로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자가 그 애굽의 그 왕 이렇게 바로였거든요. 근데 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말은 그야말로 육체다 그렇게 말하고 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시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 애굽도 하루아침에 넘어지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유다도 하루아침에 엎드려져서 다 함께 애굽이든지 유다든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헛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고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세상도, 그리고 세상에 도움을 받는 나도 함께 엎드려져서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는데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신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적군과 그렇게 싸워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옛날에 그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그 성을 그 군대들이 그 했었을 때 그 엘리사의 그 종이 깜짝 놀라죠. 우리 이제 죽었다. 그러나 그 엘리사의 기도로 그 종의 눈을 딱 여니까 자기네들을 그 둘러싼 그 적군보다도 오히려 그 뒤에 그 적군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군대가 훨씬 더 많은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신이 강림하셔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어미새가 날개를 치면서 그 새끼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을 이제 아마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때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지만 또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친히 싸워주시고 그리고 마치 어미새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최종 결론, 가장 중요한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돌아와야 하는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이렇게 촉구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다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새가 날개 치며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 호위할 것이다 건질 것이다 구원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유다 백성들이 누구에게 돌아와야 합니까? 이 약속을 받는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와야 합니까? 바로 6절이에요.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힘이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 그렇게 손으로 만들어 번제한 온 우상, 금,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고 돌아오라? 실제로 보면은 그동안 의지했던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죠? 그렇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결론 및 적용을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제15강 서론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삶의 위기 가운데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방편인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그렇게 또 찾고 찾아가지만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결론의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위기 때에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불신, 그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불신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불신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거죠. 회개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찜찜합니까? 그렇지 않죠. 회개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냥 묵은 채증이 쫙 내려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주 이렇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고자 했던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이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그런 그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런 그 자세로 그 위기를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래간만에 서로 이렇게 뵙죠? 예, 네, 예수님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그레이스 백, 우리 안녕하세요. 교님 또 집사님,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윤청 전도사님, 그리고 최성화 집사님, 그리고 할렐루야, 우리 최재성 장로님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 처음에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장로님 얼굴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